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 명리학대계의 신격용론 상권 급수계량법까지 대략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검증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검증 부분은 뭐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뭐 굉장히 작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에 따라서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에서 항상 어떤 동양 철학에 다루고 있는 대명제인 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제목을 제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저렇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노자가 말씀하신 도 그분은 25장쯤인가요? 25장쯤에 도가 뭐인지 잘 모르겠다. 이 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도의 개념을 모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이름 붙이는 것, 이름 붙이는 것을 주저하신 거죠. 그 주저하신 배경은 1장에 도덕계 1장에 나와 있죠.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상명, 비상명, 그렇죠.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통상 하는 그 이름은 아니다 라는 거죠. 도도 도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치라고는 할 수 있는데 비상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고민은 그래서 오자께서는 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거죠. 뭐 이런 어떤 생각은 제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서양 철학자분이 언어에 대한 어떤 언어 철학을 연구하는 그 내용에도 뭐 반영됐다고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를 그 어떤 한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유추하거나 비슷한 것을 모아가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어떤 그 학문을 할 때 종류로 나눠보면 종은 자꾸 세분화돼서 분석하고 좀 더 정확도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종의 방법이겠죠. 류는 그것보다는 종은 차이점을 자꾸 찾아내서 어떤 구분하고 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류는 어떤 뭐 비슷한 점, 공통점을 찾아내서 묶으려고 하는 끝에는 그래서 뭐 우리가 범주,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차이점보다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개념하고 범주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는 이 도덕경 구절과 연결돼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동양 철학에서 도와 관련돼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스로 그러하다가 자연이죠.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사로서 자연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사 자연과 이 도에서 말하는 어떤 도의 체계에 들어있는 자연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도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변화의 법칙,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스스로 그러하다 여기에는 이런 어떤 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연은 그 룰을 실현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헤르더라고 하는 계몽주의 그 어떤 철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자연을 어떤 섭리, 신의 섭리, 신의 섭리 이렇게 본 거죠. 다만 우리가 자연은 어떤 규칙성,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헤르더라는 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신의 섭리, 그 다음에 어떤 변화의 규칙 이런 것들로 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도는 물론 변화를 하고 규칙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하지만 진전하는 방향,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자유는 앞으로 나가는 방향, 이런 어떤 운동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사계절이 오면 또 사계절이 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말하는 도를 자연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개념들을 계몽주의 철학자분들이 어떤 도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사상 체계, 사고 체계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해겔의 뭐 절대정신, 뭐 자유의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 철학에서 말하는 거지만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이치, 힘, 원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고안한 개념들인데 그 해겔이 봤을 때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절대정신이 뭐냐? 그것은 뭐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개념적으로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어떤 규칙을 주재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치다라고 보는 거죠. 뭐 칸트의 순수이성도 비슷한 거고요. 이것을 어떤 신으로 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 그래서 어떤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규칙과
어떤 룰을 통틀어서 우리가 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절대정신, 순수이성, 신이라고 해도 어떤 평면은 다르지만 개념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거죠. 명리학에서 도는 우리 도덕경에서 그 42장 설명을 우리가 많이 차용을 하는데요. 4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는 이를 낳고 이는 이, 이는 삼, 삼은 만물을 낳는다. 결국은 도가 만물을 낳는데 그 중간에 1, 2, 3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일은 또 뭐고, 이는 뭐고, 삼은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따져보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 정도. 그러니까 이게 도는 우리가 개념 지을 수 없는 어떤 상태, 무급보다도 더 넓은 상태.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합당한 이치나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은 태극이라고도 하고 우주 본체 라고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걸 충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충기, 빅뱅의 어떤 이론, 케이오스 상태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명리학적인 어떤 그 분야로 이걸 좁혀서 가지고 온다면 일은 태극, 그것이 이라고 하는 음양의 양이를 낳고요. 양이. 이는 3이라고 하는 걸 낳는데 3은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 양이에서 오행으로 바로 건너뛰는 어떤 이론 체계는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3이라고 딱 3이 아니고요. 3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오행. 명리학에서는 오행이 당연히 십간로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만물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오행이나 십간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을 거쳐서 만물을 낳기 때문에 십간, 오행이나 십간이 도에서부터 나온 거죠. 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운동 규칙 아니면 법칙, 이치인데 그 과정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 태극도 있고 양의도 있고 사상도 있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도, 지도, 인도, 하늘의 도, 천지인. 그래서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고 도, 지도, 인도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도에 다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천도는 어떤 음양으로 논하고요. 지도는 격국으로 논하고 인도는 억부로 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도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만물을 낳는 어떤 그 원천으로서 거기에서 음양오행 십간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냥 좀 휴식도 취할 겸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요. 더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그쪽 그 동양 철학 노장 사상 이런 쪽에 그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